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결혼한 부부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또 결혼한 후에 갈라서는 문제까지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쓴 문제에 대해 답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지만 그냥 제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 전에 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의문이 있던 거예요. 특히 독신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다시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냈죠.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면서 오히려 음행에 빠지게 되면 그건 죄를 짓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독신으로 있으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였으면 결혼한 부부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의무인 거죠.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고, 또 남편도 이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 서로의 것이니 서로에게 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성에 대한 의무가 부부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무 말고도 부부에게는 다른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할 의무가 있고, 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부부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절에서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합의하면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곧 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탄이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부의 또 하나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함께 합의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하여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신에 대해서 이제 6절 7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결혼은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기도할 시간 위에서 잠깐 떨어져 있지만 곧 그렇게 같이 합하여서 함께 지내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분은 허락이고 명령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간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을지어다.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독신으로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은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욕이 불타듯 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독신의 은사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정말 독신의 은사가 있나? 하나님께서 내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나?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절제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내겐 독신의 은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결혼한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이번에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한 부부의 큰 원칙이 나옵니다. 결혼한 부부는요 갈라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의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 나누지 않는 것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의 가장 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6절에서는 불신자를 배우자로 두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떠한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 신앙 이제 결혼해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가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와 같이 살기를 좋아하면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갈라서지 말고 믿는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도 그 배우자가 나와 살기를 좋아하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에게 그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이 살기를 좋아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부부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남편이 또 상대방이 나로 인하여서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돕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불신 배우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에 될 수 있으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게 두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요. 갈리게 두라는 거예요. 결혼하였지만 믿지 않은 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게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바울은 멈추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떠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화평을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불신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불신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불신 배우자가 있어도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선한 영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믿지 않는 배우자로 결혼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다가 배우자가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살고 그래서 상대방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가정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지켜가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육체 의무를 다하고 또 사랑과 존경의 의무를 다하고 또 거룩하게 세워가는 부부의 의무를 다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또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부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효인 집사님,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현노아 그리고 현경호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강영심 권사님이 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의 의무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순종할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 몸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심장을 쥐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개한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에서 온전히 누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강건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신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폐가 주님 아버지의 수능과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세 잡아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서 부으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더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신 역사를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뜻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의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하고 또 존경할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를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